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PPT 위에 화면에 뜨는데 자 성경 보십니다. 성경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물 한 마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여기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보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설교 엄청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예요? 사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부활의 날이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고 사흘째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렇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 자, 그러면은 혼인잔치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가나라는 동네에 가나 갈대의 땅이에요. 갈대의 땅. 아주 낮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 다들 멸시받는 그 땅. 모든 사람이 멸시했던 그 땅. 가나에서 뭐가 있어요 지금?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례가 있어요. 혼례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뭐 했어요? 계셨어요. 초청을 받아서 오셨겠죠? 자, 혼인잔치 하면 혼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뭐를 해요?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지요. 생명이 뭐 하는 곳? 만들어지는 곳. 혼인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져요. 어디서? 둘 안에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뭐가 돼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뭐를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가 너무 편하대요. 혼자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 편한 대로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딱 배반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한 일? 어둠이 한 일이겠죠. 사탄 마귀가 그 일을 하겠지요. 가정이 하나 되게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역사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을 뭐 하니까?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디까지 쫓아가서? 임종까지 쫓아가서.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가나에서 갈릴리 땅에서 제일 먼저 그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뭐를 하세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뭐를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아멘? 결혼은, 혼인은 생명을 잇는 곳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의 무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누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갈대 땅처럼. 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뭐를 했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오라 해서 거기를 갔어요. 자, 예수님도 청함을 받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가실 때까지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뭐예요? 부탁해요. 여기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가 벌어져 모든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아, 포도주 좀 만들어줘. 그 안에는 그게 들어있겠지요? 왜?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 배에 어떻게 잉태해 있었는지. 그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이심을 뭐 했어요? 성령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세요. 여자요. 이 여자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여 라고 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나의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여자여 안에는 물론 존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인이요 누구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존칭을 하고 있어요. 여자요.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뭐하대요?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아직 안 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의 이 자연스러운 대화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뭘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실행하실 그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미 아셨어요? 야, 여기서 하인들은 종이라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코이노스라는 협력자, 봉사자, 섬기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종들은, 하인들은 그 집안의 종이 아니라 이웃에서 잔치의 일을 도와주려고 온 이웃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하인들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죠. 자, 우리 뒷절에 알겠지만 이 하인들은 불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뭐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심과 같이, 당신의 때를 기다려서 순종하심과 같이 이 하인들도 그대로, 이 종들도 그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6절 같이 봐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거기에, 어디에? 잔치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어느 집안에 갈 때, 내 집에 들어갈 때 뭐를 해요? 밖에서 있었던 손발을 닦고 들어가요.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이것이 6통이면 40이 40리터 된대요. 그러면 120리터 최하 100리터 이상이 되겠죠. 돌 항아리 몇 개가 놓여 있어요? 6개가 놓여 있어요. 자, 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을까요? 4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6개가 놓여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6개 놓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읽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를 보면 돌 항아리 6개예요. 6개. 5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자,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6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쵸? 항상 사람은 부족해요. 부족해요. 무엇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유일무이하신 그 한 분.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7 충만한 수가 됩니다. 완전 수가 돼요. 성경은 7, 12, 다 24. 뭐예요? 완전 수예요. 7이 돼야 완전 수예요. 자, 1의 숫자는 뭐를 나타내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2는 뭐를 나타내요? 그 완전하심과 함께 연합을 나타내요. 혼자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이상이 연합이 돼야 돼요. 둘은 연합을 나타내요. 그럼 셋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셋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넷은요? 넷이요. 세상을 나타내겠죠. 동서남북 사방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갖고 오셨어요? 땅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럼 5은 뭐를 나타낼까요? 그냥 생각하기 쉽게
5병 뭐였어요? 2요. 빵 5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요. 그럼 6은요? 지금 얘기했어요. 인간의 연약함, 그 불완전함. 7은 하나님의 완전, 그 신성함의 절정. 안식과 충만을 나타내죠. 그러면 돌 항아리가 왜 6개가 놓였는지 이제 알겠죠? 의미 없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상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한테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는 뭐 돼요? 해결돼요. 엄청 힘들지요? 어렵지요? 내가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늘 뭐예요? 갈급해요. 늘 부족해요. 항상 언제나 인간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억만장자는 더 큰 것을 가지려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100을 채우기 위해 일 하나를 가진 사람 것을 빼앗는다는 게 뭐예요? 속담이고 경언이에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뭐를 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채워야 돼요. 내가 요만큼만 가지면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요? 나한테 만족이 있던가요? 없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연합해야 되니까. 비로소 내 내면이 뭐로 채워져요?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래요? 너는 나로 채워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신 그 은혜, 그거 아니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녔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돌 항아리 6개는 아무리 물이 그 안에 아구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도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후예로서 타고난 그대로의 생명을 우리 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돌 항아리 6개에 가득히 채워진 뭐만 있을 뿐이에요?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멸망받을 우리가, 멸망받을 인간이, 멸망받을 사람이 6개인 내가 누가 오시면 해결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7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채우라. 명령하고 계세요.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이 항아리가 비어있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채우라고 명령하셨어. 채우라고. 그 채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지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뭐 하래요? 믿으래요.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네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으래요. 반드시. 그래야 뭐가 있대요? 구원이 있대요. 에스겔 37장 4절 같이 봅니다. 에스겔 37장 4절. 1209면이에요.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른 뼈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들 마른 뼈가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요. 왜? 이미 죽어서 뼈만 남아있어요. 절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시고 뭐래요? 마른 뼈들아 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명령하세요. 죽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에 뭐를 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살아날 수 있다는 뭐를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의 뭐가? 믿음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으라. 그 믿음이 지금 뭐를 할 거예요? 마른 뼈들을 살려낼 거예요. 마른 뼈들이 듣고 뭐 할 거야? 살아날 거예요. 그냥 살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살아날 거라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냥 들어가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큰 군대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명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축복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할 때 하나님은 왜 명령하세요? 그 지존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사람들한테 그러고 명령을 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못 주하겠다고, 복 주고 복 주겠다고,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이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믿으라 하세요. 들으라 하세요. 그러고 명령하세요.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라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엇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뭐한다?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활짝 열려요. 명령을 수행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가려고, 어떻게든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지혜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 뒤에 뭐를 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수행해 내려고 하는 게 지혜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거니까. 반드시 그분은 내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뭐 하실 거니까?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내한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와요. 뿐만 아니라 뭐가 와요?
수치심과 열등감까지 같이 따라와요. 이 우리의 감정 중에서 우리를 가장 상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수치심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주 가장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게 바로 이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쟤와 비교해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나는 이게 어째? 다 나는 안 돼, 못 돼, 잘못되어 있어. 왜 나에게는 그게 없을까? 계속 비교해요. 왜?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함께 같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을,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의 순수한 믿음, 나의 열정,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갈망.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내 마음을 원하세요. 내 마음이 하는 대로 내 몸은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뭐를 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돈이, 재물이 뭔 줄 아셨어요? 만몬이신 줄, 신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돈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돈 앞에, 하나님 앞에 못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한테 그것까지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쵸?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갔느냐, 하나님을 따라갔느냐, 답은 나와 있어요. 그쵸? 우리는 멸망이에요. 그것을 깨고 일어서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아버지 앞에 딱 던져놔야 돼요. 아버지, 상황이 이래 저래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뒷일은 아버지가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 쳐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라고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8장. 연회장은 누구예요? 지금 연회장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하고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주관, 통치하고 있는 그 잔치집의 뭐를? 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아멘. 아멘. 자, 도랑아리 우리 외적인 면을 봤어요. 아까 도랑아리 누구예요? 우리 사망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망의 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뭐로 변했어요? 기쁨으로 변했어요.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것은 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사망의 물이 뭘로 변했어요?
생명의 물로 변했어요.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채워졌어요? 예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채워졌어요. 얼만큼? 가득히. 지금 도랑아리 안에 물에 대한 두 면을 보고 있어요. 자, 노아가 심판받을 때는 사망의 물이었어요. 멸망의 물이었어요. 심판의 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물이 됐어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됐어요. 생명의 물이 됐다고요. 성령의 물이 됐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진 그 더러운 것들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외적인 면은 이미 보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뭐를 해주셨어요? 사망을, 죽음의 물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생명의 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육체 안에, 이미 죽은 내 육체 안에, 사망으로 가득 찬 내 물 아래 예수님이 오셔서 뭐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꿔주셨어요.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생명의 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변화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걸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내가 사망에서 포도주로 생명으로 확 바뀌었다고 해서 나의 물론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내면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무슨 소리만 나요? 달그람 새소리만 나겠지요. 자갈 소리만 나겠지요. 철 소리만 나겠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다시 내가 그 작업을 다시 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항상 언제나 늘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물론 다 알고 계세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지요. 기도로 채워야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져야 되겠지요.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누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나누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돼요. 나 안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내가 토선해 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증감해요. 자꾸 잦아들어요. 자꾸 잦아들어서 다음에는 뭐가 돼요? 없어지겠지요. 우리는 그 안에 뭐를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기도를 채워야 돼요. 교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한다고요. 그만큼은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너는 온전히 아귀까지 누구를 채우라? 나를 채우라. 네 항아리에, 네 질그릇에 그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아귀까지 뭐를 채워라? 성령의 물을 채우라. 성령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라. 그리고 너는 나와 뭐 하자? 교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고 있어요?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돌항아리인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시문으로 탈바꿈해주고 계세요. 내 안에 아직도, 내 몸에 아직도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불순물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나의 감정을 타고난 우리는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느낀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곳에 성령의 물은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채워질 수 없어요.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를 뭐 해야 돼요? 완전히 깨부숴야 돼요.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있는 그분의 물로 가득히 채워야 돼요. 자, 하나님은 뭐 했어요?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말했어요. 포도주를, 아니 물을 항아리에 떠다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럼 우리의 활동은 그만큼 더 많아야 돼요.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지내는 그 활동은 그만큼 많아야 된다고요. 채워질 때까지.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들을 막 할 때, 아, 나 됐어, 여기까지. 아니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나라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성령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돼요. 일어나, 채워, 들어. 내가 뭐 하면 돼요? 반응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나한테 어떤 것을 떡갖다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10년 전에 하나님이 내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예배 의원은 예배 의원으로서 준비해야 되고,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것으로서 준비해야 되고,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더디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지? 왜 저 사람한테는 저 일이 저렇게 빨리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 그 사람도 10년, 20년, 3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기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면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이 뭐 하실 때까지? 온전히 내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난 뭐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물에서 포도주가 된 건 하인들의 그 일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어요. 물을 떠다 놓은 그 하인들의 그 믿음. 그대로 하라.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나의 그 소박한 혼인잔치가 이제 무엇이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잔치를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자야. 내 보혈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아. 계시록 19장 한번 봐요. 7, 8,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아멘. 7절에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홀로 시작했어요, 아담. 지금 요한계시록 혼인잔치에는 누구예요? 그의 교회들이에요. 그의 누구? 아내? 예수님의 신부들.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누구예요? 그의 신부들이에요. 자, 이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아내들이 자신을 다 준비했어요. 갈고 닦고 나를 그 아기까지, 도랑아리의 그 아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래요? 행실이래요. 자,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어요? 허락하셨어요. 허락. 우리가 그분한테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았어요. 받았어. 무엇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누구? 당신의 신부들의 그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온 나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나의 옷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뭐 했어요? 받아 입었어요. 이제 나는 어디? 하나님의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아내들로서, 교회들로서 그분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살아낸 삶들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낸 나의 삶 전체. 하나님은 그것을 나한테 뭐로 만들어 입히셨어요?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 입히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의롭게 받았어요. 이제는 그 구원을 뭐 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 부분, 일이라는 어떤 한 부분, 어떤 것을 오늘 그 명령을 수행했어요. 자, 1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명령을 또 주셨어요. 나는 그러면 주님 작년에 수행했습니다. 그러고 그걸 제껴놔야 될까요? 아니요. 나 그 명령 또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줘도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남편이 누구에게? 신부에게 준비시키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축복의 문을 완전히 열어 놓으시려고. 오늘도 우리는 자,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15장에 있나?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는 뭐 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를 맺을 수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맺혀져요.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분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릇되고 잘못되고 이 모양 이 꼴인 내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뭐 하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신부가 된 모든 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의 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 어떤 것도 떼어놓지 않고 그분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올려드리고 붙어 있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던져야 되고, 나의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깨끗한 옷으로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신부들로 비춰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요. 그래야지 하나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된 교회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집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모든 자재들을 다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죽으실 때 나의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같이 죽어야 됐어요. 3일 동안 안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처리되었어야 됐어요. 그러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세분화된 어떤 것들이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들의 최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잘 살아내면 돼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이에요. 그 물이에요. 이제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